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 2적 하다가 5, 6적을 맡은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년을 다 마치고 오늘 마지막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지나온 시간들 다시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저저번 달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좀 결론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저저번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저번 달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만나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뭐로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 시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하였도다 하면서 칭찬받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나라의 새 총독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는데요. 이 새 총독으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던 베스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제 죽이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을 적용하려면 죽일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로마법을 지켜야 하는 총독으로서 분명하게 죽일 만한 제목이 없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일 만한 아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냐고 했더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베스도가 고민을 하다가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부임해서 예방차 가이사로 오게 되었을 때에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왕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재판권에 대하여 의논하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5장 시작. 어디에 서서 악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을 것을 살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한마디로 베스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바울이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한 것뿐이었어요. 이 베스도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종교 논쟁으로 치부한 것이죠. 나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해서,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종교 논쟁밖에 아니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베스도의 총독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베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격 아닙니까? 베스도는 이뿐만 아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을 때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때에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서는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 부활의 복음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충격은커녕 관심조차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의 반응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조금도 위축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하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오륙교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베스도 총독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전 세계에 또 지금 이 국내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당신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마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으며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이죠.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무시해도 조롱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승희교회에 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교회 역사가 그 증거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당시 통치자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전도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면 얼마 안 가서 없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도를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도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전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시 권세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교회는 당장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새 생명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도 계속하게 되고, 또 새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다시 말해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계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구원 방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5, 6조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으시고 좌우 바라보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활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사실상 부활의 복음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 때문에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고, 베스도 총독에게서는 무시를 당합니다. 이와 같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냅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칭찬과 비난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처럼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짜를 발견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평가, 또 주님의 칭찬, 그거 하나면 황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위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신분이 높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졌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이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을 때 대상을 받을 사람이 금상과 은상과 동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상, 금상을 받으면 속상하죠. 왜요? 나는 뭘 받아야 되니까? 대상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항상 사람의 눈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왕 위에 합당한 격식을 차리고 등장하는데요,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고요, 4가지 색깔로 조화를 이룬 로얄 칼라의 의상을 입고 바울을 신문하러 나왔고, 또 왕후격인 버니게는 5m 이상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베스도 총독은 로마 권위의 상징인 자색 망토를 입고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을 모두 정렬시키고 그 중앙에 위엄을 갖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세운 꼭두가시 분봉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그냥 형식적인 왕을 세워놓으신 거죠. 폼만 그럴듯하지 실제 권한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 아내 버니게는요, 사연이 복잡한 여인입니다. 실제로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예요. 상당히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는데 남매같이 산다고 주위에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으로 누리고 있었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자는 이렇습니다. 실상은 지옥에 갈 자인데 왕관이 무슨 소용이며 왕복을 입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 중에 누가 더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일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총독 앞에서 죄인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모판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건너편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판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여론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죄가 없은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킬 때 다수 국민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끝까지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반대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은 미국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그 일을 위함이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만 의식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륙지어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이유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인도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무시당하고 또 그랬지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저번 달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되어 재판받는 길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죄인이 되어 재판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모욕과 멸시, 천대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오륙조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시당한다고 비난받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이 정확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면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도전받아요. 살다 보면은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죽이면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예수님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륙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륙조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귀는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귀한 교회와 또한 지역과 또 오늘 속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만나게 해줘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좌우에서 또 마귀가 세상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칭찬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또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5, 6조 성도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